자, 그러면 먼저 그 고린도전서를 이야기한 또 하나의 그 배경, 지난 시간에는 제가 고린도 도시가 퇴역 군인이 와가지고 그 만든 도시였기 때문에 뭐 문벌 좋은 자, 뭐 학식이 있는 자, 뭐 철학을 많이 아는 자 별로 없었다, 공부 많이 하는 자 없었다, 뭐 그런 내용이어서 너희들 한번 생각해 보라.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셔가지고 예? 세계 최고의 석학들도 공부를 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되고 또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아가지고 뛰어난 사람이 되었지만 너희들 원래 신분이 어떻고 너희들의 원래 직업이 어땠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함으로써 길을 팍 죽이고 너희들 잘난 체 하지 마라, 딱 이렇게 때렸다는 말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그 편지의 배경,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에 관하여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5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9절 봅니다. 9절.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지금 내가 어디에 와 있는가, 위치가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빠져나갈 때도 방향을 설정해서 나갈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면 늘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전체적인 것을 설명을 해주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나, 여기 어디에 와, 그래야 그 다음 단계가 저기다, 그래야 내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저기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알잖아요. 근데 거기에만 있으면 이게 뭐가 뭔지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자, 내가 너희에게 쓴 뭐가 있어요? 편지가 있잖아. 이 고린도전서도 편지예요 지금. 이거 지금 고린도후서도 편지예요. 근데 편지가 더 있는 거죠. 이 고린도전서를 보내기 전에 편지를 보냈다 그런 거죠. 근데 거기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는 것이 내용이 그 편지 안에 들어 있었다.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2차 전도여행 때 개척하고 3차 전도여행 때 이 글레오 지편으로 분쟁이 있다는 막 소리를 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 한 10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들어가지고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좀 이들에게 바르게 내가 설립자니까 내가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 전에 보낸 편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부터 이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었고 또한 그들의 문제에 관하여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편지를 썼는데 오늘날 남아있지 않죠. 만약에 이게 남아있다면 고린도 전전서죠. 뭐라고요? 처음 들은 말이죠. 제가 만들어 봤어요. 고린도 전전서. 고린도 전의 전서. 좋지 않아요? 고린도 전전서. 고린도 전전서가 남아있으면은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또 한 권의 성경책을 우리가 가질 수 있죠. 골로새서 보면은 라오디게아인에게 보낸 편지도 읽어봐라. 이렇게 라오디게아서가 남아있으면은 아주 좋은데 라오디게아서가 안 남아있어요. 거기도 뭔 내용이 있을 텐데 저도 상당히 궁금해요. 그게 라오디게아서가 뭘까? 고린도 전전서가 뭘까? 이게 궁금해요. 그런데 이 고린도 전전서가 있었는데 고린도 전전서를 편지를 보냈다는 어떤 문제가 음행의 문제 거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어떤 지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전서를 보냈는데도 해결이 안 돼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음행의 문제가 이제 5장에 나오는 거예요. 근친 상간의 문제를 이제 너희들이 얘기를 듣고도 그놈을 쫓아내지 않냐고 가만히 있느냐 헛되게 야단을 칩니다. 여기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야단을 치는데 그 근친 상간의 문제가 있어서 그 음행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편지를 보냈을 때에 그쪽에서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낸 것 같아요. 사람을 보냈는지 아니면 편지를 보냈는지 불분명은 합니다. 그러나 아마 편지를 보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근데 편지를 가져온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전달해야 되니까 누군가가.
예? 지금처럼 우체국에다 맡기면 우체부가 배달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편지를 보려면 내가 사람 하나를 시켜서 갔다 오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맡겼는데 그 사람이 세버리면 끝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야 돼. 편지를. 디모데가 가지고 편지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이렇게 가야, 그 옆에 사람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쪽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말로 야단을 맞고 고쳐야 될 사항도 있었지만, 때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관하여 바울에게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10가지 문제, 제가 10가지 문제는 그냥 두리뭉실에 제가 얘기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하면 15가지 정도 돼요. 구체적으로 더 세부적으로 나가면. 근데 어쨌든 10에서 15가지 정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쓴 거예요. 근데 이 15개, 10개에서 15개 정도 되는 이 문제, 구별하면 한 개의 문제를, 예를 들어서 고린도 7장에 나와 있는 결혼의 문제, 이혼의 문제를 2개로 나눌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로 보면은 숫자는 줄어들고 2개로 나누면 더 많아집니다. 예. 그래서 이런 좌우지간 이 문제 한 10에서 15가지 정도 문제가 있는데, 바울에게 질문을 던진 것도 있어요. 보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책망해서 지도하기 위해서 보낸 말씀도 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체내로 바울이여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습니까? 질문을 던진 것도 있더라 이거예요. 이 본문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10가지 큰 문제를 살펴보았을 때에 어떤 문제는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던져서 사도 바울의 입에서 해결책을 내준 것이는 무엇이며, 사도 바울이 소문을 듣고 잘못된 걸 알고 책망하기 위해서 그 어떤 문제를 쓴 건 또 무엇인가? 이 2가지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개관을 위하여 우리가 1장은 지금 분쟁의 문제라고 했죠. 분쟁의 문제는 사도 바울이 글오해의 주편으로 들어서 야단을 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그냥 분쟁의 문제는 그들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라고 던진 것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총 7가지가 나옵니다. 세부적으로 나갔을 때 총 7가지를 질문을 던집니다. 그 7가지가 뭔지 살펴보도록 하죠. 그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 페리, 뭐뭐에 관하여, 뭐뭐에 관하여 라는 말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뭐에 관하여라고 얘기하는데, 자,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뭐뭐에 관하여 봅시다. 뭐뭐에 관하여. 자, 뭐뭐에 관하여인데요. 뭐뭐에 관하여 어디서부터 봐야 되느냐, 주요. 뭐뭐에 관하여. 자, 7장 1절을 봅니다. 7장 1절 첫 번째, 뭐에 관하여, 뭐뭐에 관하여. 자, 7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관하여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에게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5장에 나와 있는 근지상간의 문제와 6장에 나와 있는 세상 송사의 문제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잘못된 걸 책망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쓴 문제에 대해 그들이 이렇게 물어온 거예요. 쓴 문제에 관하여. 그것이 뭐냐? 결혼 음행 그냥 홀로 사는 게 좋냐? 아니면은 결혼해서 살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던졌다는 거죠. 특히 처녀 딸을 둔 사람은 과연 시집을 보내야 될 거냐? 아니면은 임박한 환란, 주의 재림이 가까워. 이 사도 바울은 그게 한계예요. 사도 바울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을 무슨 예수님처럼 생각하는데, 예수님 말씀하고 사도 바울하고 둘이 충돌되면 누구를 버리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너는 성경의 영감성을 부인하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둔하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자신의 시대에 올 줄 알았어요? 먼 미래에 올 줄 알았어요? 자신의 시대에 올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전체 성경은 다 디모데 후서 가서 약간의 논조를 바꿨지만, 자기가 이제 영원히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님이 재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바꿨지만, 그제는 전부 어떻게 해요?
당장 주님이 재림할 줄 알아서 그것이 맨 처음에 쓴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인데 이건 재림에 관한 두 개의 편지입니다.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재림이 임박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임박한 재림으로. 이 임박한 재림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은 주의 재림이 부활과 똑같은 걸로 봤어요. 우주적인 종말을 부활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문제가 있다면 또 날 또 공격할 것 같은데 좌우지간.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활은 예수 재림 때 부활로만 나온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재림이 지연되게 되면은 개인적 부활이 먼저 있잖아요. 개인적 부활을 얘기를 안 해요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의 때에 주님이 재림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재림하시는 것을 부활로 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부활을 가는 절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게 그걸 몰라. 그 성경 말씀이 그냥. 그래서 그 뭐 재림할 때 휴거는 뭐 몇 번 일어나고 무슨 부활이 뭐 일어나고 막 이렇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게 대한 정확한 지시를 안 내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정확한 것을 제가 이제 일러드리는 겁니다. 주의 재림은 단회적인 재림이에요. 우주적인 재림은 단회적인 재림이고 개인적 재림은 반복해서 일어날, 주님 오실 때까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적인 부활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부활에 대해서 썼어야 되는데 개인적인 부활에는 별로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재림은 곧 부활이다 하고 같이 연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 갖고 수많은 사람이 지금까지 장난을 치는 거예요. 이단이 거기서 나오는 거고. 왜? 그러니까 제대로 되지 않는 한쪽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얘기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미끼로 이단을 만들어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결혼의 문제에 관하여 질문을 던지고요. 그래서 또 25절을 볼까요? 7장 25절. 두 번째는 처녀에 대하여. 뭐라고요? 자기의 처녀 딸이 있는데 또는 자기의 약혼 여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임박한, 주님이 재림이 임박하다고 사도 바울이 맨날 얘기하는데 시집을 보낼까요? 어쩔까요? 시집을 보낼까요? 어떨까요? 물어보는 거죠. 시집을 보낸 게 나아요? 아니면 그냥 혼자 그냥 독신으로 이렇게 우선 살다가 주님 재림을 맞이하면 이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지혜롭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보면은 그게 주님이 우주적인 종말에 재림하지 않아도 그들이 어떻게 처신할 것까지 다 지혜롭게 얘기해요. 역시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 그러나 바울은 자기 때 주님이 재림할 줄 알았다는 거. 그래서 그 개인적인 종말관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고 개인적인 부활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 얘기를 안 할 뿐이지.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서 그만큼 문제가 되었겠지만 후세에는 그렇다는 거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8장 1절 또 나옵니다. 그래서 결혼 문제와 처녀의 결혼시키는 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궁금하니까 이것은 왜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에 하면은 주님이 오실 것 같은데 처녀 딸을 과연 시집을 보내야 돼 말해야 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괜찮은 것인가? 특히 고린도에는 많은 우상들이 신전들이 있었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그 신전에 바쳐진 제물이 나오는데 이것을 과연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먹어야 되고 말아야 될까요? 10장에 가서 정확히 얘기하죠. 8장 9장은 사이장이고 8장 10장에 가서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 얘기를 합니다. 그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것으로 난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주의 식탁 성찬식과 귀신의 식탁에 같이 참여할 수 없다.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근데 8장에는 또 그게 아니에요.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읽어서 이해를 해야 돼 나중에. 그래서 우상의 제물에 먹는 문제에서도 질문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먹을까요 말까요? 우리가 오늘날 추대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말까요?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12장 1절에 12장 1절에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신령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12, 13, 14장 12장에는 성령의 9가지 은사와 그 다음에 그 지체에 관한 지체와 몸의 관계 얘기를 해줍니다.
13장에서는 사랑의 은사, 14장에는 방언과 예언의 은사. 그래서 신령한 것들에 대해 물어봤다는 거예요. 방언은 예배 시간에 할까요 말까요? 예언은 예배 시간에 할까요 말까요? 어떤 은사가 최고의 은사입니까? 이런 걸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령한 것들에 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들의 답을 얘기하려고 12, 13, 14를 썼다라는 겁니다. 부활은 물어보지 않았어요. 부활은 물어보지 않냐고 쓴 거고요. 16장 넘어갑니다. 16장 1절입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여기 보니까 성도를 위하는 헌금, 헌금을 어떻게 할까요? 그건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 한 번 더요. 12절, 16장 12절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이렇게 하라. 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볼로 이제 지금 담임 목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또 물어본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물어본 것에 관하여도 답을 해주면서 때로는 그들에게 일어난 문제가 잘못된 것을 책망하기 위해서도 썼다. 근데 음행의 근친상간의 문제나 소송의 문제나 머리에 쓰는 문제, 그 다음에 성만찬의 문제, 그 다음에 부활의 문제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것은 바울이 이렇게 이런 것이 옳다라는 것을 책망할 겸 또는 교리적으로 가르칠 겸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전서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항상 바울은 고린도에 관하여 고린도 교회에 관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 이것을 알고 어떻게 바울이 이런 걸 다 알았지? 이미 다 무슨 편지가 오가고 있었고 사람이 오가고 있었다는 거. 그것을 알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